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고요.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직분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죠. 우리에 대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미 지금 교회에 어떠한 이렇게 좀 조직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형성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 생겨나자마자의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좀 리더십 또는 관리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던 공동체들이 좀 이렇게 잘 세워져 나가면서 그 후에 이제 이러한 필요성들이 느껴지니까 이런 말씀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서 신학에서는 사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디모데에게 어떤 그 목회자에게 이렇게 전해준 그런 말씀이라고 이제 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나가면서 이제 리더십이 필요한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교회에 아주 큰 지침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의 직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좀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서 벗어나 있다.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서 벗어나 있다. 왜 그러냐면 한국 고유의 어떤 정서가 아주 깊이 있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직분 제도는 특별히 이제 뭐 패스터 같은 경우, 이제 목사 같은 경우, 오늘 얘기하는 감독, 이 패스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엘더 패스터하고 디콘 패스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 목사, 집사 목사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지금 이 디모데전서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거는 단연 목회자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가지고 뭐 엘더 패스터, 디콘 패스터라고 나눠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교단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미국 그 감리교회 UMC가 이제 그렇게 나누고 있죠. 그런데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패스터는 이제 이렇게 전문적인 목회를 하는 사람들을 패스터라 그러고, 집사의 직분은 그냥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평신도 분들이 이제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경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국의 역사를 보아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그 가보개혁이 1894년에 일어나죠. 가보개혁의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 신분제도가 철폐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양반하고 어떤 쌍론 뭐 이런 그런 구분이 완전히 이제 없어지고서 다 이제 뭐 평등하다, 뭐 그러고 이제 머리도 이렇게 뭐 자르고 뭐 그러면서 또 개혁이 일어나는데, 그런 가보개혁 당시의 신분 철폐와 함께 개신교가 전파가 되죠. 우리나라에 이제 1884년 뭐 요쯤에 해가지고 개신교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전파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개신교는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또 아펜젤러 목사님하고 같은 배를 타고서 1884년도 4월 5일 날 제물포 아파다에 이렇게 내렸다.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정보인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국의 선교는 주로 이제 미국의 장로교와 또 미국의 감리교가 담당을 했습니다만, 특별히 장로교가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이제 왜 그랬냐면은 기본적으로 언더우드 목사님은 그 이후에 한 4대 5대에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한국 선교를 했고요. 그런데 아펜젤러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은 1907년인가요? 이때쯤에 목포 아파다에서 배 사고로다가 돌아가셨죠. 그런 바람에 어떤 처음의 열정을 가지고서 이 선교를 했던 1세대의 가장 중심이 됐던 목사님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이게 조금 선교가 장로교만큼 이렇게 어떤 동력을 얻는 것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한국 초기 선교회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선교사들이 막 이제 몰려와가지고 선교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서로 막 구역이 겹치니까
구역을 나눠 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 같은 경우는 평안도, 평양을 중심으로다가 선교를 하고, 감리교 같은 경우는 경기도라든지 뭐 강원도 아니면 충청도 뭐 이런데, 황해도 뭐 이런 데를 갖다가 중심으로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것은 장로교 지역이었던 장로교 선교사들을 통해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여파 때문에 한국 교회는 장로교의 그 영향이 굉장히 셌고 장로교가 강세였어요. 전통적으로다가. 그러다 보니까 신분제가 없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는데, 없어진 그 신분 제도를 이렇게 메이크업하는 형식이 어떻게 됐냐면, 장로교의 그 장로 제도가 있죠. 교회에 어떤 장로, 좀 연세 드시고 어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장로를 구성해가지고 장로회, 당회라는 것을 구성해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에게는 치리권을 주고 설교권을 주고 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장로교가 강세다 보니까 점점 한국의 교회에 어떤 중심적인 제도로다가 자리가 잡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신분이 이제 직분이 강화가 되죠. 장로하고 그냥만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이제 집사라는 게 생기고, 그 위에 권사가 생기고, 장로가 생기고, 목사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갑자기 사회에서 없어졌던 어떤 신분 뭐 이런 직제가 교회에서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게 뭐 이것이 어떤 직분, 어떤 신분 제도인 것처럼 그런 영향이 굉장히 있겠죠. 이게 한국 고유의 어떤 정서, 즉 갑오개혁 때 신분 제도가 철폐되면서 한국 교회가 미국에서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막 섞이면서 발생됐던 아주 고유의 어떤 정서가 우리 한국 교회의 직분 제도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한국 교회의 고유의 어떠한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서 봐야지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냥 감독, 그리고 집사, 쭉 말해서 목사, 그리고 집사, 이게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권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의 어떤 정서가 반영된 고유한 어떠한 직분 제도구나,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그런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여다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직분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조금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의 직분은 디모데서의 이제 가르침이죠. 우리가 오늘 이제 디모데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보게 되는데,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에피스코테라고 해가지고, 에피스코테, 티칭 엘더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그냥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라는 말은 양무리를 돌보는 스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사는 어떤 선생님, 스승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에피스코테, 감독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그래서 에피스코테, 이거를 영어로다가는 에피스코팔이라고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공회 이런 건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아예 그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에피스코팔 처치에서 가장 이 중심되는 교회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비숍이다, 그래가지고 주교다, 뭐 얘기해가지고 오늘 말하는 것처럼 에피스코페, 호스텔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요 부류를 이제 목사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 시대에 이제 목사입니다. 목사. 전문적으로다가 교회를 이제 전문적으로다가 이렇게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 목사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면은 필요한 덕목이 오늘 나오죠. 이게 virtue라고 하는데, 목사가 되려면은 이러한 덕목들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을 가지고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지침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첫째가 보면은 뭐냐면 감독, 즉 목사가 되려고 사모하는 자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목사가 되려고, 감독이 되려고 사모하는 자.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패션을 얘기해요. 패션. 어떤 열정.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죠. 일반 직장에서도, 기업에서도 새로운 직원을 뽑을 때에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열정이에요. 이거는 돈 주고 살 수가 없거든요. 네가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래서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는지 그 사람의 열정을 보고서 사실은 뽑죠. 그런 것처럼 이 열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열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열정은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분명히 어떤 힘들고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렇죠. 무슨 건도 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열정은 뭐냐면 그 힘들고 어려운, 즉 고난이라 그러죠. 그거를 기꺼이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거든요. 그래서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목사가 되려면, 감독이 되려면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벌추가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목사의 벌추는 뭐냐면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는 자. 윤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도덕이 있는데 그 도덕 가운데에서는 공통 분모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윤리 그러면 인류 전체 사회 전체 그 공동체가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야 라고 서로 어떤 컨센서스를 이런 그런 덕목을 갖다가 윤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뭐 성적인 순결, 그리고 말을 신중하게 잘 해야 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능숙해야 되고, 그리고 술 같은 거 좋아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폭력 같은 거 행사하는 거 좋지 않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윤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가장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살피는 리더는 일단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가장이 돼서 가정 자체가 좀 행복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대개 이제 가정이 불행한 자가 사고를 많이 칩니다. 목회자 요즘에도 뭐 심심치 않게 뉴스에 이제 오르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가정이 불행한 자가 되게 사고를 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연륜입니다. 신앙의 연륜. 저는 이것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은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 그러냐면 새롭게 회심한 자가 목사가 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 같은 경우도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요, 뭐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다닌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모세가. 그런데 그 열정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자 했었는데 오히려 사고를 쳤잖아요. 중간에 막 잘못 개입해가지고 사람을 막 죽이고. 그래서 모세가 결국에는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가지고 도망자 신세로다가 광야에 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신앙훈련 받은 거죠. 신앙의 연륜을 쌓은 겁니다. 그 신앙의 연륜을 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되게 이제 회심하고, 근데 되게 이제 그 회심하신 분들, 그리고 그 20대라든지 뭐 30대 막 이렇게 회심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불 받았다 그러죠. 그런 분들은 막 쓰여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나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디모데서에서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연륜이 없는 열심, 연륜이 없는 열정은 공동체를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떠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려면 저 사람이 지금 불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먼저 그 사람을 신앙의 연륜이 쌓을 수 있도록 공동체가 서로 돕고
서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요. 불신자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가 되나요? 불신자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왜냐하면은 불신자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면은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사탄이가 공동체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감독, 어떤 목회자의 어떤 덕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디아코노스, 즉 집사에 관한 것이죠. 집사, 디아코노스는 뭐냐면 접대하는 자, 섬기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뭐 집사, 권사, 장로는 다 요것을 보시면 돼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가 있고, 그리고 시니어 집사는 권사라 그러죠. 집사인데 시니어예요. 시니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경험이 풍부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사 중에서도 경험이 풍부한 그런 사람은 이제 권사라 그러는 거고, 그리고 엘더 집사는 우리가 이제 장로라 그러죠. 그래서 덕망 있는 자, 그런 자를 이제 엘더로 세우죠. 자, 이것도 크게 감독, 즉 목사의 어떠한 virtue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보면은 첫 번째 어떤 윤리적인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정중해야 된다. 말 조심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술에 인이 박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이익을 탐하는 자, 섬기는 자는 베풀 줄 아는 자인데 오히려 그걸 아니고 이익을 취하려 하는 자는 디아코노스 집사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디아코노스 집사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다가 집사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같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게 있죠. 검증받은 일꾼이어야 된다. 검증이라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죠. 공동체에서 저 사람은 교회의 직분자로서 세워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의 어떤 검증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집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디모데전서 3장에 이걸 비추어서 이제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기 다 이제 직분자인 여러분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 받고 있는가를 이 말씀에 계속 비추어 보는 사실을 중요하죠. 그래서 이 3장 말씀을 보면서 저도 늘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서 잘 서 있는가 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듯이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는데 이 말씀에 맞춰 가지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직분 일꾼자로서 선한 일꾼으로서 이렇게 온전히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좀 이 말씀에 늘 비춰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의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하죠. 리더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운명이 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리더십의 퀄리티가 공동체의 퀄리티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무거운 그 어떠한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리더십의 퀄리티가 공동체의 퀄리티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분자들 저뿐만 아니라 다 직분을 갖고 계시잖아요. 다 우리가 리더십의 퀄리티가 공동체의 퀄리티라는 것을 좀 서로 알면서 내가 이 말씀에 비춰가지고 계속 열심히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어떤 챌린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퀄리티가 공동체의 퀄리티인 것처럼 저는 마지막으로 다 이 말씀을 이제 아우러 가지고 네 가지가 리더십의 퀄리티를 좌우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정입니다. 열정. 그러니까 그 교회, 우리가 지금 교회 얘기하니까 교회를 보면은 그 교회의 리더십이 열정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교회가 잘 되는지 잘 되지 않는지가 벌써 보여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열정이 뭐라고요? 열정은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어려움을 마땅히 감당하려고 하는 의지를 열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냐면, 열정은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이 힘들어요. 그런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은 그 열정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럼 쉽지 않죠. 근데 어떤 열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일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주님 here I am, I'm ready to go, 이렇게 그런 열정, 그게 리더십의 퀄리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는 의지예요. 이거는 열정은 어려움도 마땅히 감당하려는 의지지만, 겸손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는 의지인데,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리더십의 퀄리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 리더십의 퀄리티 중에 중요한 건 절제. 이건 뭐냐면 소박해지려는 의지예요. 소박해지려는 의지. 소박해지려는 의지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냐면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는 칭찬하면서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소박해지려고 하는 의지, 절제. 즉 뭐냐면 한 가지만 족한데 한 가지 일에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절제가 없으면 리더십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여러분, 절제, 한 가지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절제를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해서 품으려고 하는 의지예요. 품으려고 하는 의지. 다른 말로 해서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하면서 이 상대방을 보면서 기뻐할 수 아는 그런 마음. 요게 리더십의 퀄리티가 리더십의 버추고 덕의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네 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퀄리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열정, 두 번째 겸손, 세 번째 절제, 네 번째 사랑.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우리가 좀 리더십의 퀄리티를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공동체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가려 하려면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품으시고 계속해서 디모데전서의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퀄리티 높은 그 리더십을 주실 것이고, 그 리더십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는 우리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저는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이 소중한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상에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화 교회의 리더로 삼아주시고 직분을 주시며 또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내 모습 돌아보고 내 모습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선한 일꾼인가 직분자인가를 스스로 날마다 점검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리더십의 퀄리티가 공동체의 퀄리티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내가 열정과 겸손과 절제와 사랑을 가지고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